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7월 둘째 주인데요.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예, 갈수록 지치기 쉽고 짜증내기 쉬운데 주위 분들에게 그럴 때일수록 더 따뜻한 말씀으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그냥 읽게 되면 그냥 말씀이 쉽게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당시의 상황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부터 한 대략 2700년 전 그때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던 말씀인데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또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먼저 잘 보시게 되면 호세아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더 우리가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또 솔로몬 때까지 부강해졌다가 그 아들인 이제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거의 끝 무렵이에요. 멸망당하기 직전. 그러니까 호세아가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하게 되는데 대략 30년 동안 활동했다. 멸망할 때까지 대략 30여 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누가 강대국이었냐면 이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떠오르거든요. 부강하는데 반면 이 북이스라엘은 점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힘이 약해지고 국력이 세해지고 약소국이었어요. 이 약소국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죠.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랑 아니면 주변의 나라들과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대항하거나 외교적인 동맹을 맺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이 동맹을 맺긴 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외교를 잘하면 나라의 실리를 칠할 수가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양날의 검인 것처럼 오히려 큰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후자예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외교를 잘못해서 이제 아수르에게 이제 어마어마한
위협과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위기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는 뭘로 유명하죠? 여러 선지자 중에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어떤 선지자인가요? 네. 음탕한 여인과 결혼한 그런 여인 선지자로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던 좀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덕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고 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유명한 선지자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이 이유라는 거예요. 1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나라가 지금 어렵고 위기에 처한 이유가 정치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신,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너희 그 마음이 이미 우상이 기울였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 잘못된 원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다. 줄기차게 이야기. 그래서 바알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선지자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수많은 이방신들 그들과 치열하게 싸워요. 오늘 말씀도 이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잘못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어떤 신을 우상을 섬긴 거죠? 나와 있지만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나라를 세운 건데 거기에는 어떤 신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는 오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막상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 보니 그곳의 주민들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농경 문화가 꽃피고 있던 땅인데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이 바알이었잖아요. 바알이 상징하는 게 풍요와 번영이에요. 풍요롭다, 번영하는 그 신의 상징이 이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되게 매력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잘못됐는데, 이스라엘의 그 심정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오랜 동안 40년 이상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았잖아요. 노마드 유목민족이었잖아요. 떠돌아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멋지게 사는 거잖아요. 안정되게, 풍요로운 그런 농경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들이 처음에는 경계했겠죠. 이런 이방의 신을 우리가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점점점 그 매력에 빠져드는 거죠. 동화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그들의 문화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딱 입성해서 보니까 자기들과 삶을 비교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삶이 너무 초라하고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멋지게 또 풍요롭게 살까? 근데 그들이 믿는 신에 있다고 본 거잖아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 바알을 신앙했던 게 자기들이 그 풍요롭고 이 번영된 이 땅의 문화가 다 바알께서 이끌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점점점 매력을 느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스럽게 입성했지만요.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요. 출애굽할 때도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광야에 떠돌 때도 그렇고 가나안의 정복 과정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전쟁. 그 전쟁을 겪고
뭐 정말 고생 끝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그 땅도요,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미개척지가 북쪽으로 가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지파가 있으니까 땅을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복할 걸 믿고 분배를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들어가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땅을 정복해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서 잘 정착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점. 이게 바알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왠지 하나님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믿었던 이 하나님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점점점 이렇게 바알 신앙이 가랑비 어쩌듯이 적게 되면요, 자기들도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의 신앙들은 바알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물질의 풍요와 번영이잖아요. 이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건 우리가 바알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잖아요. 물질의 힘을 알잖아요, 우리가. 물질의 풍요와 번영, 그걸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든 물질이든 자꾸 말씀하신 이유가 그만큼 물질의 위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 옛날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자본이라는 세련되게 변형된, 그렇게 변신한 현대판 바알을 많은 사람들이 숭배합니다. 그걸 아니라고 합리화시킬 수는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보다 물질의 위력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솔직히 더 많이 느껴집니다. 자본의 위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들을 워낙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알을 외치고 바알을 구해. 바알로 상징되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아시나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냐면 그 부모의 재산으로 막 상속으로 막 다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너무 잘 지어가지고 그날 그 한 해 너무 풍성한 풍년의 수확을 거둔 거예요. 창고에 다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이 많은 이 곡물들을 잘 이렇게 저장해 두려면 창고를 또 만들어야겠다. 이 창고를 잘 만들어가지고 잘 저장했다가 평생 잘 먹고 잘 살자.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내용들이 영원할 거라고. 영원할 거라고 믿죠. 우리는 늘 정말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늘 마지막을 처음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정말 신앙이거든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마지막 소중한 시간이라고 여기고 그 시간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물질에 꽂히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요. 물질이 영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 세상이 뭐 돈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인 건 맞는 거니까 어느 정도 재산과 돈이 있으면 여러분은 괜찮을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 재산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딱 이만큼이면 괜찮겠다. 혹시 그런 정도의 생각하신 재산이 있으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뭐 전도하고 이렇게 뭐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면 정말 그게 교회들이 만족을 할까요? 많은 교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까 재산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연봉이 1억을 넘으면 안 되고 10억은 너무 심한 거고 뭐 그런 겁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준을 잡으세요? 돈 많은 게 죄악이에요? 돈 없으면 그게 정말 검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어떠세요?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 활동을 하고, 뭐, 물질을 이렇게 얻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 없으면 정말 삶이 무너지거든요.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딱 물질이 삶의 기준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정말 혼란스러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다가, 뭐, 부도를 맞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목숨을 끊으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 세상의 어떤 물질의 욕망을 우리가 채우게 되면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말씀에 비춰보면 이 물질이라는 건 마치 그 바닷물과 같아서 세상의 욕망이라는 게 마시면 마실수록 그 갈증이 더 커지잖아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돈을 내가 10억을 벌었으면 100억을 꿈꾸게 되고 100억에도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1000억에 꿈꾸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삶의 기준도 지금 삶에 만족하기보다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잖아요. 좀 더 이렇게 해서 이만큼 살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바닷물과 같은 갈증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가난을 미화시키거나 부 자체가 뭐 안 좋다 뭐 이렇게 토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그만한 쓸만한 그릇과 가치가 있어서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이렇게 뭐 품위 있게 사는 것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바알로 상징되는 이 번영과 풍요가 그 이스라엘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생명의 가치에서 자꾸자꾸 멀어지고 상실되기 때문에 그 정신과 가치가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부모로 비유하면서 말씀합니다. 이게 3절의 말씀이거든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아시죠? 그 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때 걸음을 가르치고 안아주고 고쳐주고 부모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브라임은 누군지 아시죠? 에브라임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12지파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므낫세, 에브라임.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 손자를 축복하라고 이제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므낫세랑 에브라임. 그런데 장자에게 더 축복하는 게 맞잖아요. 손을 어긋맞게 해가지고 둘째를 장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에브라임이요, 그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 이름이 돼요.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어떤 때 부르냐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어떤 축복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때 에브라임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하튼 이 에브라임, 하나님이 그렇게 따스하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고 너희에게 고쳐주셨고, 근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7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그 절절한 마음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난다. 그렇게 부르고 품으러 가는데 끝끝내 물러나.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민족, 이런 백성.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님 계속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잖아요. 계속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또 배반하고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지? 예, 여기 이스라엘 같이 어찌 보면 목이 고든 백성 같은 느낌인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런 고생을 하실까? 우리 같은 민족을 선택하면 아니 뭐 이건 제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예. 이왕이면 말 잘 듣는 민족 선택하면 더 역사가 순탄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인가? 참 강팍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데도 자꾸만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심판하고 새롭게 선택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예.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그냥 호세아도 그러니까 이런 이 강팍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희 그렇게 만들어서 아마 하나님이 너희를 다 심판하고 다 쓸어버릴 거야. 더 이상의 자비는 없어라고 선포하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호세아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걸 의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과 같지 않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어떤 성정을 갖고 있었다라면 무슨 자비와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멸망했죠. 끝났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마음이 돌이켜서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끊임없이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라 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인간과 같지 않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민족이에요. 예. 바알이라는 이방신 우상을 숭배한 민족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꼭 지키라 했던 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가장 큰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걸 어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호세아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의지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이 호세아 1장 2절에 나오는데 부인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인을 맞이한 게 아니라 가장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인은 당시 성전에 있던 창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방신에서 섬기고 있던 창기들. 거기서는 우리의 신앙과 달리 그런 성적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순종합니다. 이게 뭘 상징하기 때문에 너 이스라엘이 이만큼 타락했다. 그렇게 음란하다. 그걸 몸으로 보여주려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걸 순종합니다.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그렇게 결혼 다시 찾게 되고 다시 도망가면 또 찾게 되고 호세아가 그 마음의 심정들을 고스란히 호세아가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한마디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회복 불가능 상태예요. 이 당시 상황으로 보게 되면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9절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조금만 깊이 읽고 있으면요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예, 그냥 공의롭게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하고 보응하는 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인데 하나님은 그런 속성이 아니에요. 정의로우시지만 예, 끝까지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늘 기회를 열어주세요. 어느 순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 표현이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면 참을 수 없죠. 예.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은요. 이걸 좀 깊이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났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풍요와 번영이 전부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바알의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예. 그처럼 그게 전부라고 자꾸 믿고 따르기 때문에 강력히 경계하면서 이 바알 신앙을 비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듣죠? 아니에요. 이렇게 절절하게 이야기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통으로 내려와요. 전통으로. 여러분 이 선지자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으로 잘 돌아오면 그래도 좀 더 빠른 회복이 있을 텐데 계속 불순종의 역사거든요. 계속 보시게 되면 나중에 지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물론 이것도 잘 믿기 위한 방법일 수 있지만 율법으로 이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신앙으로. 선지자의 그 신앙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법으로 규정하는 거죠. 이 율법주의 신앙이잖아요. 율법의 의미와 취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율법 신앙으로 이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예. 율법 신앙으로.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율법을 지키는 거에 있잖아요. 잘 지키는 거. 예. 율법의 정신을 깊이 되새기면서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내 신앙의 공덕이 있고 내 신앙의 공로가 있고 내 신앙의 가치가 평가가 돼요. 얼마나 잘 지켰느냐. 예. 그 최고봉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늘 정지하고 다니잖아요. 늘 정지하고. 금식도 안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제대로 기도하도 안 하는 사람들. 몇 시간 이상 기도 안 했잖아. 자꾸 정지하게 되잖아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거든요. 똑같은 잣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평가하게 되잖아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장애인을 고치니까 이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구나. 불순한 사람인 거예요. 예. 물론 그 시기와 질투도 있지만 율법을 어기는 그 당시 유대의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해야겠다. 작당목이라 하잖아요. 어떻게 죽여야 되나. 그 살인을 느끼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신앙도 이런 어떤 전통과 율법에 매이게 되면요.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과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기준이 주일 예배 잘 지키고
예, 뭐 우리가 매주마다 뭐 11조나 헌금 잘 드리면서 또 어떻게 잘 봉사하고 이게 기준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예. 그 마음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때나 이 신약의 예수님 때나 종교적으로 세련된 사람들은 정말 많았어요. 예. 종교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누가 봐도 존경받는,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과 경험, 이 전통을 절대화하게 되면요,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정말 어떤 사건이에요? 당시에는요. 예.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독생자 외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있잖아요. 어떻게 느껴져야 정상입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 가장 처절하게, 가장 비참하게 죽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어마어마한 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엄청난 범죄,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그들을 심판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들을 죄악으로 몰았던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를 뭐 십자가에 못 박게 있던 빌라도 다 심판해야 하잖아요. 예. 하늘에서 날벼락으로 떨어져서 그들을 심판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면 여러분 말씀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당연하게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전에 한번 그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그 심정을 좀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 당시로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생명의 사건으로 바꿔버리시잖아요. 인간의 예, 엄청난 이 범죄와 죄악을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이 대속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 말씀처럼 바알 신앙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들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방식으로,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도 정말 공허할 수 있습니다. 예.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 늘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외쳤던 그 하나님의 궁일과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수식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와 다르신 분이시. 우리가 베푸는,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 사랑,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한계를 정해놔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예.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과 그 아픔까지도 감내하시는,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는 것까지 감내하고 감당하시는 그런 사랑이시잖아요. 이걸 자꾸 그래서 교리적으로 머리로 이해하시게 되면요, 깊이를 많이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네 삶의 깊이로 파고들어서 네 영혼을 울리고 네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랑, 어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당연한, 피상적이고 늘 우리에게 그 경직화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새롭게 생명으로 말랑말랑하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바알 숭배와 같은 유혹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을 거고 그런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고백을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너무도 쉽고 너무도 당연하지만 그 말씀의 무게와 깊이를 너무 우리가 가볍게 치부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매일매일 더 깊이 있게 고백하면서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이 삶의 그 불안과 고통과 그런 긴장과 그런 두려움들을 이 말씀의 고백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잃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그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삶의 깊이와 또 삶의 풍성함이, 그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너무 형식적인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생명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감탄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높은 뜻 행복한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